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화면을 보시고 시편 73편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바로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좀 찜찜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십니다. 손에 쥐어준다는 것은 알기 쉽게 표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음성. 우리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있을 때 엄마가 옆에 있나 없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엄마가 아기야 내가 너 옆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들려줄 때 엄마가 내 옆에 있구나라는 음성을 듣고 편히 고요히 잠을 자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내가 있으니 너는 안심해라. 내가 있으니 너는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가 그리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으니 이들이 서로 우왕좌왕하던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 그때의 환경의 분위기를 성경은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사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우리 영동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랑 부릴 때는 차가 가야 됩니다. 빨강 부릴 때는 멈춰서야 됩니다. 노랑 부릴 때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맘대로 급하다 하는 사람은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를 칼을 들이대면서 해코지를 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건물에 폭발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 바로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신의 멋대로 살아갔지만 딱 한 명에게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로 원하셨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서원하여 얻은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엄마의 젖을 다 떼기 전 무렵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하여 교육을 받고 신앙훈련을 받고 엘리의 신부를 말하던 그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등불을 켜놓고 방에 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깜빡 잠을 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이 엘리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너의 처소에 가서 잠을 청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것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엘리는 어린 사무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부르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는 직감적으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무엇인가가 크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직감한 오늘 엘리는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러한 예사롭지 않은 상황을 보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엘리는 알고 있었으므로 사무엘아 다시 한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이니 그에 대하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듣겠으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처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을 사무엘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행하여 가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의 소견에 옳은 그렇게 행했던 사사시대를 다 마감하게 하시고 드디어 왕정시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윗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가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한 사람을 인하여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었고 사무엘이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아간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의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나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안디옥 미디안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돕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8월달 주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존귀한 삶의 비결이라면,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전에서 심부름을 하고 엘리 제사장을 돕던 사무엘이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이 하나님이 부르는 것인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인지 왜 구별을 못했을까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부르는지 아빠가 부르는지 오빠가 부르는지 형이 부르는지 사람의 음성을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부르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무엘은 이것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걸 엘리에게 찾아갔을까요? 왜 구별을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보면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을까요? 저절된 이후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 것입니까? 이것은 모순된다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젖될 무렵부터 시작해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면서 살아온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징이 하나님의 전인데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는데 왜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에서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이 야다는 알다, 관찰하다, 표시하다, 주의하다, 가르치다, 이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과 지금 야다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인격과 삶을 다스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무엘이 듣고 배우고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정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재정립하고 계십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제 하나님과 사무엘 간에 바른 관계가 정립된 것입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무엘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이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제 비로소 정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사무엘에게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질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본질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두 가지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고백자입니다. 또 하나,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른 관계를 맺어가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나에게는 왜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다 도말하여 주셨음을 내가 믿는데도 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오늘 사무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따라할까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잘 기억하십시다. 여기서 듣겠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더 이상 이제 건성건성으로 듣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겨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듣겠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9절에도 듣겠습니다. 10절에도 듣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뜻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셨습니까? 믿음의 고백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곁에 아니 계시다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다. 오늘 내가 주 여호와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이제 듣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고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인생을 쫙 펼쳐가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말, 언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사무엘이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마다 이루고자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졌다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사무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서 믿음으로 순종한 모든 자들에게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후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내 옆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으로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시고 돌아가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경험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시대는 사무엘 시대와 때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훌륭한 신앙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